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가르는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메시지를 전할 때 7 교회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한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그 특징 중에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7 교회는 실제로 있었던 교회이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이면서 사도 시대를 보여주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가 끝나는 때까지를 커버하고 있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인데 핍박의 시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시대가 끝난 때부터 AD 한 316년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은지 모릅니다.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황제 아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는 316년부터 약 400년 동안에 크리스찬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그 콘스탄틴 노플 황제가 크리스찬 해방령을 내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얻게 됐지만 동시에 그 틈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짜 목사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판을 치는, 그러니까 보세요. 자유가 좋지만 사탄은 그 자유를 통해서 자기 일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대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도리어 잘못된 교회들, 거짓 목사,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그 순수함, 그리스도 교회의 순수함을 이렇게 정말 망치는, 그러니까 발람의 교리, 우상 숭배,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가 섞여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버가모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드라 교회는
AD 500년에서부터 1500년 사이를 보여주면서 제가 자세하게 지난번에 설명했죠. 천주교가 AD 590년에 조직이 됐는데 그 천주교가 조직되면서 많은 잘못된 것이 행해졌습니다. 많은 잘못된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가령 마리아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서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도리어 죽이고 박해하는 그런 부패한 시대를 또한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0년부터 1600년까지 많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루터도 원래는 천주교 신부였고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많은 천주교의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신실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는 이들이 다 힘을 합했다는 거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 역사에 보면 20세기 초반에는 정말 신실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찰스 스폴전 같은 목사님, 존 웨슬리 같은 목사님, 미국에는 존 R. 라이스라는 목사님, 이런 영적인 리더들이 정말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리가 전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교회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했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실제로 크리스천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이면서 터키에 이런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를 잠깐 한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8절에 보면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거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가 강하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부자 성도들이 많거나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미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말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해서 하나를 하는 게 아니지만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려고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제자 중에 사도 중에 사도라고는 베드로도 우리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진실로 회개했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너무나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을 오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강제 점령을 당한 그 시기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알죠. 일본이 한국 사람들의 이름부터 바꾸고 언어까지 바꾸고 그리고 일본이 섬기는 그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잡아갔습니까? 근데 보세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지만 당시에 한국에 이제 그 장로교에서 두 쪽으로 나눠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그 교회 그러면 와 굉장하다고 하죠. 근데 그 목사와 그 교회가 결국 굴복을 했어요. 절을 한 거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대 할 수 없다. 그러고 나눠졌죠. 한국 장로교회도. 멀리 갈 필요 없이 저희 어머님과 그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근데 어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저희 어머님만 계셨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물론 있었겠죠. 그러니까 두려운 나머지 부인을 하고 뭐 잠깐 절하고 회개하고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인 부인하고 그러지만 그 목사님, 저는 제 어머님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감옥에 갔다는 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런 믿음의 어머니의 자손이라는 게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너무나 핍박이 오니까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10절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근데 여기 보니까 너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참고 기다리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결국 필라델피아는 칭찬받는 교회가 됐고 이 교회는 20세기 초반에 얼마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교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던 그 기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교회, 필라델피아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터키에 있었던 교회이면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고, 그 다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교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시대를 대변하는 교회가 또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로 그 당시에 터키에 있었던 교회이면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변절된 교회, 타락한 교회, 목사도 대부분의 교회 멤버들도 구원받지 못한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공중 재림하실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신자들로 가득 찬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이 말씀을 누가 말씀했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이는 내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죠. 그 천사가 누구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였어요.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이 내용을 보면요, 그 담임 목사도 그 교회 멤버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근데 이 17절을 보면 그 교회는 아주 부자 교회였습니다. 돈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물질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메가처치, 대형 교회. 여러분, 그런 데는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에 있었던 교회이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니까요. 그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부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17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이것은 지금 육신적으로 부자인데 그들이 못 먹고 가난하다는 것을 물질적인 면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가련하고 비참하고 눈멀고 헐벗은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이 모습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누구였어요? 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눈은 떠여 있지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눈이 띄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장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다고 그랬어요?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 육체의 벌거벗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입니다. 목사도 부자고 그 멤버도 부자고 부자 교회인데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입을 옷이 없었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혹시 그 뉴스 보셨어요? 그 뉴욕에선가 정확하게 어디였는가? 어느 예배 중에 라이브 예배 중에 강도가 들어와서 그거 혹시 들으셨어요? 목사에게서 그 $1,000,000 가치를 뺏어간데 그 목사의 목걸이, 그 장식용이 100만 불어치.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그러니 주여, 옛날에 그 TV를 통해서 돈 요구하고 그런 사람들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100만 불짜리 목사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주의 종이라면, 진짜 주의 종이라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들이라도 주님 앞으로 더 인도하는 게. 근데 결국 그래가지고 그거 훔쳐가느라고 그게 그냥 뉴스 도배를 했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말은 교회지요. 아주 돈도 많은 부자들로 가득 찬 오늘날 메가처치라고 그러죠. 메가 큰 대형 교회들.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내 가련한 것과 영적으로 아무리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해도 영적으로는 가련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데도 그것도 알지 못한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자체를 알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18절에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불로 정지한 금을, 여러분 성경에 금덩어리 말고, 진짜 금덩이를 말고 무엇이 금이라고 그랬어요? 금과 같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성경에 금이라고 한 게 뭐예요? 금이 아닌데 금이라고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여러분 시편 119편 읽어봐요. 시편 119편은 장으로서는 가장 긴 장인데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편 119편을 펴봐요. 시편 119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시편 119편에 보면 105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다음에 114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나의 방패시오니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그 다음에 1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131절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었나이다.
그 다음 143절.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았으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그 다음에 151절 보세요. 오 주여, 주는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명령은 진리이니이다. 그 다음에 154절. 내 사정을 변화하시고 나를 건지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 그 다음에 162절에 많은 노량물을 얻는 사람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그 다음 167절. 내 혼이 주의 증언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그것들을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정금과 같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근데 여기 보면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탄생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요한계시록 3장으로 돌아가 봐요. 거기 보니까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길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멤버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담임 목사와 멤버들에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육체적인 물질에, 돈에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보았어요? 자기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어요.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기 전에 벌거벗었어요? 안 벌거벗었어요? 근데도 그걸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니까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서 나무 잎으로 자기 벌거벗은 몸을 가리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알몸을 내놓고 다니면 부끄럽지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옷은 흰옷.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신부의 단장. 여러분, 왜? 사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성경에서 그 유래가 와 있는데도 그걸 모르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신부 드레스가 하얘요, 빨개요, 노래요? 여러분, 빨간 드레스 입고 결혼식 한 사람 봤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신부 드레스 그러면 하얀 거죠. 그게 뭔 의미한 줄 아세요? 정결함, 깨끗함, 순수함,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추한 모습을 의의 흰옷으로, 의의 옷으로 입혀주세요. 그런데 이 목사로부터 이 라오디게아 대부분의 멤버가 다 영적으로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많고 부자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교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벌거벗은 내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치료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한 줄 아세요? 너희가 차라리 장님이었더라면, 육신적으로 장님이었더라면 죄를 안 지었겠지만 도리어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를 범한 것이다. 그래가 보세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은 떠 있지만 그 눈으로 죄를 범하고 눈으로 봐서는 안 될 거 보고 눈으로 별짓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차라리 장님이었더라면 장님 아닌 사람이 범한 죄는 안 짓고 살겠죠. 근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 장님은 장님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눈을 뜨임 받으면서 진짜 예수 믿고 그의 영의 눈까지 이제 밝아졌지 않습니까? 그런가 보세요. 이상해요.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떠져 있지만 영적인 장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야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멤버들까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너는 부자라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그것을 너희가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 한국말로 성경을 구약, 신약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그래서 최고의 보약은 신구약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버넌트입니다. 카버넌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깨지를 않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고 영적인 귀를 뚫게 해주고 영적으로 헐벗은 것을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가리워줄 수 있는 그 모든 보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흑암 속에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 읽었죠. 시편 119편에서 내 발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비춰주는 빛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19절에 내가 사랑한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여러분들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사랑하셔요? 구원받기 전부터 사랑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도 않으셨을 것이고, 로마서 5장에 뭐라 하세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아직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목사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기회를 주신 것이죠. 회개하라고. 그런데 과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했을지. 오늘날 소위 돈 많은 교회, 부자 교회들 많아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몇 불씩 내도 그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 전인가 몇 달 전인가 저기 텍사스에 쇼맨 같은 목사라고 한 사람 있잖아요. 조엘 오스틴. 저는요 기가 막혀서 옛날에 CNN이 지금처럼 변질되지 않았을 때 레리 킹 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레리 킹은 당시에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사람들 초청하고 할 때 질문을 해도 리저너블 질문을 하고 굉장히 또 사람들이 궁금한 그런 질문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을 톡쇼에서는 킹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그때 내가 6시에 방송인데 그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시간이 되면. 근데 하필이면 그때 조엘 오스틴이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레리 킹이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하늘나라 가냐고. 누가 천국에 가냐 이렇게 물었어요. 나 아직도 생생하게 갑니다. 목사라는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목사가 그 답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 답 갖고 계셔요? 누가 천국에 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하늘나라 가죠? 그게 답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답을 한 줄 아세요? That's I don't know. 그 자기 모른다 이거죠. It's up to God. 주여, 내가 그래서 전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사기꾼. 근데 그 당시에 또 한국 사람들, 제가 이제 전도 방문 다니면서 집들에 가보면 그 사람이 쓴 책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까지 해가지고. 그 교회 얼마나 큽니까? 근데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한 사람이 뭘 발견한 줄 아십니까? 그 공사하다가 그 벽에 10만 불 캐시를 발견했어요. 그래도 이 정직한 사람이 신고를 했나 봐요. 기가 막히죠? 이거 제가 지어 만든 얘기가 아니고 이미 뉴스에 다 나갔던 얘기들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도적질 해가지고 갖다가 숨겨놨겠죠. 언제가 귀에 봐서 가져가려고.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돈가방을 챙겼는데 주여, 성경이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도적이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기름을 그 비싼 향유를 쏟아부으니까 화를 냈지 않습니까?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텐데 허비한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니라 그거 팔아갖고 자기가 있으면 자기가 훔쳐가려고. 근데 그걸 못하니까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그 헌금을 다루는 사람 중에 누가 훔쳐다가 걷다가 해놓은 것이죠. 기회를 봐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들킨 것이죠. 얼마나 돈들이 많으면. 주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주여 땀 흘려서 일해갖고 드리는 소득의 11조와 헌금과 선교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사업을 하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물질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 여기 보세요. 주여,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주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 그때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니까 그 다음에 사랑하신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이제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안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의 자식도 어린애들 보면 그 이쁜 애들 참 이쁘고 귀엽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 같겠습니까? 물론 사람과의 비교를 할 수 없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되 우리 인생의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됩니다.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것이죠.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은 로열 패밀리가 된 것이죠. 자, 보세요. 그리고 여기 뭐라 하십니까? 20절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으셨지만 강제로 구원하시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셔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한 거 기억납니다만은 영국의 유명한, 그러니까 한참 그래도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참된 교회들이 많은 그 무렵에 영국의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이제 전시 초대를 했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뭐 정치 지도자들, 뭐 유명한 하여간 유명인들이나 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화가가 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 화가들도 그 전시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갑자기 어떤 동료 화가가 나 좀 잠깐 보자 그러더니 사이드로 데리고 와서는 당신 같은 화가가 어떻게 이런 대실수를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데 그러냐. 네? 그 그림이 뭔 줄 아세요? 도어, 이 문을 그렸는데 하여간 그 사람이 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정도 유명하니까 뭘 그려놔도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을 하나 그려놨는데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동료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냐고. 문에는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문은 있는데 손잡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 문을 다시 보라. 저건 보통 문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의 문인데 사람의 마음의 문에는 밖에 손잡이가 없다. 안에만 있다. 안에서 열어줘야만이 열릴 수 있는 문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다. 여러분, 이 화가가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 문이 어떤 문인가? 거기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을 다 닫아놓고 열지를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돈 많은 교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도 그 교회 멤버들도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문을 닫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교회, 대부분이 불신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바로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입니다. 만일 오늘 이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아직도 내 마음 문을 활짝 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을 다음 주일에 더 할 터인데,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 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야말로 주님을 구역질 나게 했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지 우리 자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걸린 바가 있으면 정말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주님 모셔드리세요. 만일에 내가 진짜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정말 내가 뜨거운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미지근한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뜨거운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안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가? 하나라도 걸린 바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내 영적인 상태를 뜨거운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들었든 안 들었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산다면 정말 저도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성했던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비참하고 눈먼 자의 모습,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주님을 향한 열정도 없었고 미지근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지만 목사도 멤버들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다짐과 결심을 할 때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진실로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짐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